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째 계속하고 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또 여러 나라에서 참 안타까운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에도 일꾼이 참 중요하듯이 교회에도 일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항존직을 세우는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항존직 선거가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우리가 어떤 일꾼을 구별하여 세워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성경 말씀에 이름이 한 20번 정도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참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이름이 앞뒤가 똑같듯이 사람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12제자가 있었고 바울도 있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되신 분이 바나바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고, 바나바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고, 이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귀하고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나바 같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런 귀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는 별명이죠.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그런 별명입니다. 바나바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브로 섬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구브로 교회를 세웠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인물로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름만 나오지만 성경에는 외경이 있고 유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정경인데, 이 정경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경과 외경을 보면 바나바와 관련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나바 복음서도 있고, 바나바 서신서도 있고, 또 바나바 행전도 있고, 그런 바나바에 관한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초대교회 때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바나바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아래 두었던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의 헌물, 바나바의 이 봉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물건을 나누면서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가 없을 만큼 서로 이게 물건을 이렇게 서로 유무상용하는,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많은 교회, 많은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초대 교회는 지금 교회하고 다르게 그들의 교리와 신학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 교회는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정도 있지만, 어쨌든 초대 교회는 많은 공동체에게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 초대 교회에서 그 원시적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혁명을 해서라도 이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서 이 모든 공동체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인데, 이제 이것은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서로 나누고 함께 했던 것은 물질을 나눈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지 물질을 나누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공산주의는 이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없고 오직 유물론적인 사관,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유물론적 사관에 의해서 물질 중심의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를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는 어떤 일꾼이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볼까? 여러분, 바나바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본능이죠. 아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배가 고프면 엄마, 아빠, 형편 가리지 않고 막 울어 제낍니다. 그냥 뭐 엄마가 힘들든지 말든지 아빠가 있든지 말든지 배고픈 게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막 울면서 아주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욕심내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자, 빵 좀 드세요라고 빵을 가득 채워줬다고 생각할 때에 그 빵이 다 내 것이겠습니까? 그 중에 아마 빵을 한두 개 먹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 쓸모 없을 것입니다. 그냥 두면 썩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인심도 없고 칭찬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만 나의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나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 가득 채우고 여기에 돈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 뭐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내 돈이지 나머지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에게 갈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상속해서 자식들에게 갈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아래 딱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써 주십시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욕심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 욕심의 끝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의 끝은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꾼을 세울 때 좀 욕심이 없는 사람, 바나바처럼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마음이 여리고 막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수줍어하고, 그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건 그게 아니에요. 착한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보여지는 행동이 착해야 돼요. 그럼 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겸손해라, 겸손한 게 착한 행실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줘라,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행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실이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말을 참 잘해, 그런 사람을 일꾼 세우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생각이 아주 개혁적이고 혁명적이야, 그런 사람 일꾼 세우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착한 행동하는 사람, 삶 속에서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착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서 욕심내는 것이 다른 데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성령과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는 사람, 믿음 충만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느냐 하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썼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하고 차이가 뭘까?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똑같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드렸다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을 잃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요.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자기가 욕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욕심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요즘에 남들 돕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뭐 저도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주변에 독거 노인들을 이렇게 뭐 도배도 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해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부담스럽다고 오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원래 불교 신자니까 교회에서 오는 게 싫다고 그러고, 남들 돕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욕심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사람, 하기 싫은데 남들 시선도 있고 남들 눈치도 봐서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해놓고도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말이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이 피아노를 헌물을 했는데,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이걸 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교회가 갈라져서 딴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화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피아노를 하나님께 교회에다 헌물을 했으면 오른쪽에 놓든지 왼쪽에 놓든지 그거는 그냥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당회에서 결정하든지 뭐 목사님이 결정하든지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피아노를 헌물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오른쪽에 안 놓으면 안 된다, 무조건 오른쪽에 놔야 된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 합당한 언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귀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귀한 것은, 이 바나바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게 참 굉장히 아주 어렵고도 귀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남 잘 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자기는 못 돼도 괜찮아요. 남이 잘 되는 게 더 싫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못 돼도 남이 잘 되는 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 자기가 칭찬 듣는 것보다 남 칭찬 듣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자기 칭찬 들어서 좋은 거는 뒷전이고 남이 칭찬 듣는 걸 막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님의 70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초대교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만 유일하게 이 바울을 인정해 줬어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다, 나 저 사람 믿는다.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한테 인사도 시키고 사도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가요. 야,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바울을 먼저 알아주고 먼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계속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어디 성경에도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 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베드로한테 따지러 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는데 야, 저 사람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고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떨어졌다. 그건 바나바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그렇게 양보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오늘날의 세계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누가 세웠느냐? 바나바가 세운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꼭 내가 앞서서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지혜로운 마음, 그 마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거 때가 되면요, 아주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천박한 사람들은 자꾸 남을 욕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뒷전이고, 야, 저 사람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집안이 어떻대, 신랑이 어떻대, 남편이 어떻대, 뭐 애들이 어떻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야, 저 사람 남편이 그렇게 속썩여도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훌륭한 사람이야. 자식이 저렇게 속썩여도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좋은 점을 봐주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처럼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중요한 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집이죠. 이 마가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생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관계가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청년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들고, 초대교회 때 어디를 가면 환영해 주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선교지 탐방 이렇게 가면은 선교사들이 가 있고 그래서 준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지만, 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 어디서 왔어?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가의, 청년 마가는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놓고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사실 바울은 바나바한테 입은 은혜가 커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따로따로 가게 되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이에요. 사람보다는, 야, 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생각이냐, 야, 부족하고 잘 모르고 책임감이 없지만 언젠가는 잘할 거 아니냐, 그때까지 도와주고 격려해 주자라는 것이 바나바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보면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죠. 바나바가 마가를 잘 양육했을 때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큰 훌륭한 동력자로 마가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양육한 거예요. 마가를 잘 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요, 특별한 거 없어요. 야, 저 사람이 뭐 되게 똑똑해서 일 잘하고 저 사람이 좀 똑똑하지 못해서 일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박사학위 갖고 있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막 전문가가 있어야 뭐 일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서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오히려 조직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똑똑했던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똑똑하고 사람이 훌륭하고 말 잘해가지고 12명 제자회 모임에서 회계를 맡겨서 지갑을 맡겨놨더니 다 그 지갑에서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잘나는 줄 알았는데 똑똑하고 잘난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웠던 것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저 사람 일 잘한다고, 저 사람 배운 게 많다고 맡겼을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세우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에 대해서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일 잘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격려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항존직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 항존직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야, 저 사람 나하고 친해. 야, 저 사람 나랑 집안이야, 사돈의 팔촌이야, 중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무조건 찍어줘야 돼. 그런 생각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가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을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헌신하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바나바 같은 일꾼,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